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에 또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 오후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예. 이게 먹으란 얘기입니까? 말란 얘기입니까? 아직도 답을 못 찾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야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거는 이거, 여러분이 취사 선택해서 듣지 마시고, 예, 나에게 좋은 것만 가려 듣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고민이죠. 예.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답이 뭔지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요. 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분명한 거는 이제 술에 대해서 아예 이제 금주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른 나라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뭐 이제 마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근데 왜 이게 금지가 됐느냐? 사실 이제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 사이에 이제 처음 들어오고 하면서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보면은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평양 같은 데 모여서 이제 또 중심되는 어떤 도시들에 모여가지고 사경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부흥회 같이 말씀을 이제 선교사님이나 또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전하고 하는 사경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멀리서부터 와요. 그러면 올 때 이 사람들이 며칠을 이제 막 한 주간에 걸쳐서 이 사경회를 하고,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으니까 어떻게 오냐면은 막 짐을 다 싸질머지고 옵니다. 이 밥솥도 짊어지고 오고 쌀도 막 한 가마씩 지고 와가지고 막 밥에 먹어가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기록에 보면 이제 어땠느냐면은, 처음에는 이 사경회 이제 하고서 이제 쉬는 시간에 간식으로 이제 뭐 막걸리를 이제 나눠 마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때만 해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만 보니까 이 한국 사람, 그때 이제 조선 사람들이겠죠, 먹는 게 남다른 거죠. 남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하면 끝을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냥 이게 뭐 처음에 간식 차원으로 이제 배도 부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잔씩만 돌리는가 싶더만, 이제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이게 아주 그냥 이제 피리 받아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야. 이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구나.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금지하기 시작한 그런 영향이 있고, 또 그 무렵에 이제 뭐가 있었어요? 1910년에 한일합방 아시죠? 을사조약 이게 체결돼 가지고 한일합방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빚을 이제 일본에 또 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때 아주 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채보상운동이라고, 우리나라의 이 빚을 우리가 갚자라는 거야. 어떻게 갚을까? 우리 쓸 거를 아껴서 갚는데 어떻게 아끼느냐?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금주 금연해가지고 우리 그 돈 모아서 이 나라의 빚을 갚아버리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 역사책에도 나오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금주가 이제 시작이 된 거는 굉장히, 우리 뭐 이번 주간에도 3.1절이 있습니다만 이 나라를 위한
애국의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제 한 100년 이상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뭐 그 처음에 동기 이런 거는 잘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이제 딱 금주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금주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전통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가 우리의 믿음의 어떤 높낮이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그걸 마셨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우리도 한국인이고, 한국이 아주 특별한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술 마시고 실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사회예요. 그렇죠? 뭐든지 술 마시고 했다면은 용서를 해주고, 심지어는 재판도 술 마시고 죄를 저질렀다 이러면 그 뭐라 그래요? 심신미약이라고 해갖고 죄를 깎아주는, 아시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전 세계에 그런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열려 있는 나라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영향으로 굉장히 이제 한번 달리면 끝까지 가는, 이래 그런 습성이 우리들의 이 피 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결국에는 뭐예요? 그럼 마실 수도 있겠지만 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절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어요? 만약 내가 절제가 안 된다면 아예 안 마시는 것도 좋다, 그게 더 좋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외국의 이제 교회들에선 이게 또 뭐 음주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더 경건하기 위한 이런 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또 금주를 이제 하는 이런 전통들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보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면 특별히 이제 음식을 다 먹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것만 먹고 경건을 위해서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 이런 것만 먹으면서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위해 훈련해 나가고자 하는 데는 먹는 것보다는 안 먹는 게 좀 더 훨씬 유리하고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알아야 될 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하고 또 이제 뭐 아예 면죄부를 받듯이 이제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취사선택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되, 혹시 만약에 이제 내가 또 먹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는 양을 내가 여러분들 아시고, 그거 되기 이전에 내가 중단을 해야 내 이성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어느 때에 취합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 뭐 0.05%가 돼야만 이게 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작용이 내 힘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기 시작하면 이미 그때 중단하면 늦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멈춰야 이게 우리가 취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지혜롭게 이것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감에 있어서 안 드시는 것도 유익함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것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세요. 기도하면서 저한테 책임을 다 물지 마시고, 저는 말씀이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잘 못 가르친 책임도 제가 집니다만 그래도 어쨌거나 본인이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우리 여러 가지 갈등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위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36문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36문까지. 35문까지 봤네요. 35문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주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생겼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효과적인 부르심. 자, 이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소명, 주님이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단계. 그 다음에 칭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다음에 뭡니까? 수양, 그죠? 그게 뭐죠? 입양한다는 거죠.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근데 이 단계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 나가야 될 단계가 바로 이 성화의 단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갑자기 팍 거룩하게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함. 자, 이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견인이라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견인은 뭐냐? 우리가 이 거룩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막 흔들리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견인 행하듯이 우리를 끌어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영화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에 이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칭의, 또 입양, 성화, 이것이 이제 각각 33, 34, 35문에서 이제 우리가 각각 칭의, 입양, 성화의 단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36문을 보게 될 텐데 이 36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나가는데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요거를 묻는 게 이제 36문입니다. 자, 36문 제가 한번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봐 주세요.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읽으세요. 양심의 화평한 것과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칭의, 또 입양, 성화 이러면 주로 어디에 유익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 어떤 영적인 거에 국한된 거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주님께로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질문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이 생 아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고 난 후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유익함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자, 하나씩 한번 그 답에 나온 것들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안다. 이게 우리 유익이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거,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알면 구원받은 자이고, 그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뭐 어떤 정치적 모략 이런 것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어디 가고 숨겨져서 막 자라난 아이가 있잖아요. 예. 뭐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막 이웃 사람들에게 막 천덕꾸러기 같이 자라났던 그 아이. 그때는 그냥 뭐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오히려 이웃 애들한테 막 왜 이렇게 콧물 찌찌르려 하고 얻어맞고 하는 그런 신세예요.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웃 사람들이 내 머리를 쥐어 박을 수 없죠, 도저히. 나는 왕의 자녀이니까. 알고 모르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제일 아주 어마어마한 큰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모르는 길을 막 찾아갈 때에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차 운전해 갈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디 먼 데 가려고 그러면은 지도를 꺼내봤어요. 지도를. 예. 그래갖고 막 항상 보면 차에 없어서는 안 될 게 전국 지도가 막 이렇게 보험 가입하면은 막 한 권씩 되는 책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예, 지도가 그래서 꼭 있었어요. 그래갖고 모르면 그거 막 찾아보고 어떻게 가나 대략 막 이렇게 찾아가고 물어 찾아가고 힘든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때요? 성령님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되셔갖고 우리 인생의 길에 이게 이 길이야 저 길이야 방황이 되고 모를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성령님 통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막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 갈 길 가장 최적의 최상의 빠르고 좋은 길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생에서 이 칭의, 입양, 성화를 통해 누리는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양심의 화평함. 그렇죠. 우리의 양심이 화평해진다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그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늘 그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만약 가까운 누군가와 싸웠다 그러면 어때요? 늘 이렇게 마음에 찜찜함이 계속 있어요.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고 걸리죠. 화평하지 못한 상태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한들 그의 삶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가 정말 참된 화평,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라고 그랬죠?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자, 우리 쾌락 그러면 이 쾌락 그러면 왠지 좀 이게 즐거움에서 좀 도가 더 넘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쾌락이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정말 극도의 기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꼭 어떤 나쁜 짓을 해야만 어떤 쾌락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우리가 마약을 해야만 극도의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꼭 우리가 술에 취해야만 어떤 극도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았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술하고 성령의 취한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예, 어떤 점이 유사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예, 일단은 용기가 100배, 용기 100배 하게 되고, 그렇죠?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생겨나는데, 술 마시고 즐거운 거는 어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고 나면은 머리야 하면서 이제 벌써 다 즐거움은 사라지고 말고 속쓰림과 두통만이 남을 뿐이죠.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에 취한 자들은 이 기쁨이 계속해서 후유증도 없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함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조금씩 이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이, 더 큰 즐거움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데 어디 가서 다른 즐거움을 찾겠어요? 진짜 기쁜 즐거움, 넘쳐나는 즐거움, 소멸되지 않는 이 즐거움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시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넘겨보세요. 14장 7절이에요. 7절이 아니고 17절. 14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니까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희락.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그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 기쁨, 궁극의 그 즐거움,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와야 최고의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오염이 되어 있고 변질이 되었어요. 부패해서 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먹고 상한 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중독 걸리고 배탈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일 좋은 거, 가장 원형의 최고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36문에 보면, 자,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은혜의 증가함. 은혜가 증가한다. 자, 잠언 4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은혜가 날로 날로 커져가지고 마치 새벽 어스름할 무렵, 그때 한번 나와 보셨죠? 예, 새벽녘 보셨잖아요. 어스름해서 보이지 않다가 점점 밝아집니다. 밝아지다가 한낮에 12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환하죠. 햇볕이 쨍 하고 비춰봐요. 이 세상에 감추어질 게 하나도 없이 엄청나게 밝고 선명하게 바뀌어집니다. 마치 의인의 길이 어떠하냐?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의인의 길은 햇볕이 12시에 정오에 쨍쨍 내려 쬐듯이 광명하게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점점 밝아져서 쨍쨍하게 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도 역시
새벽 어스름으로 할 무렵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할지라도 이것이 점점 커져서 한낮의 햇빛과 같이 우리에게 정말 도저히 이것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증가함과 그 다음에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거 참는 것도 이게 우리에게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요한 1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뒤에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394페이지 있습니다. 394페이지 요한 1서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5장 13절) 요한 1서 5장 13절이에요. 394페이지 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모든 어려움이 싹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 열심히 믿었는데 고난 겪는 사람들도 있었고 열심히 믿어서 순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더 큰 게 있다는 걸 알고 더 영원한 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을 이제 막 받잖아요. 처음에 군대 딱 가면 훈련을 받아요. 저는 6주를 이제 처음에 딱 받았는데 6주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막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밖에서 자유롭게 지내다가 갑자기 갔더니 막 24시간 붙어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막 조교가 막 와, 저는 진짜 신교대 딱 갔더니 우와, 세상에 욕 잘하는 사람은 거기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조교들이 그냥 입만 열면 막 욕을 하는데 막 우와, 그런 많은 욕을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서. 그런데 뭐 그것도 뭐 같은 내무반까지 들어와가지고 밤에까지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욕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체력적으로도 뭐 이게 준비가 되어서 간 게 아니니까 막 거기 가니 뭐 훈련 하루 종일 하는데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버티죠. 버틸 수 있는 건 뭐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죠. 야, 너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어야 돼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그게 좌절이 되겠어요. 이게 끝도 없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텐데 분명한 거는 거기에 끝이 있고 이 욕쟁이들하고 이제 헤어질 날이 온다. 예. 근데 참 군대는 그렇더라고요. 훈련소 끝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자대 가니까 욕 잘하는 사람이 거기에 더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있죠.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요. 이것은 분명히 이게 언젠가 끝나는 지점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고난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길 힘을 얻을 수가 없죠. 뭘 바라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이겨나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 기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기쁨과 비교도 안 되는 더 크고 놀라운 그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고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과 맞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고 우리가 바랄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 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이 유익함, 바로 이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줄 믿습니다. 그 유익함을 늘 기억하시고 누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